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끊겨왔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난 후 서로의 길 벗어나려네. 현창을 어뢰와 사랑의 죄 거듭나 이 나의 구세주 저에서 따라 살게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다니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날씨도 덥고 참 예배드리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드려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로 다 작정하고 맹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오고 하나님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되고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보고 또 들음으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써 가는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참 출발이 멋있게 출발을 했잖아요. 계획 정책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다윗의 거기를 가려고 무더기 애쓴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선고를 이제 받게 됩니다. 전쟁 중인데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사형 선고를 내렸을까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선고를 받고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참 본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을 텐데 히스기야는 그 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덤이 뭡니까? 남자들은 알란지 모르겠네. 덤은 더 주는 거잖아요. 더 주는 거. 물건을 살 때 아무 물건이나 다 더 주는 게 아니고 시장에 가면은 반찬거리들 뭐 쌀 이런 거 살 때 옛날에는 쌀을 사면은 대로 탁 해가지고 싹 깎아가 주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얹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장 가면은 조금 더 주는 거 그게 이제 덤이잖아요. 그런 재미로 이제 시장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도 오래 살기를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또 이왕 사는 거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이 덤으로 산다는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사실상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상관이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은혜를 입고 변화된 우리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정말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될 우리들인데 지옥을 면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줬으니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사는 삶이 사실상 덤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 연도는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덤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제 끝났습니다. 내 삶은 끝났고 이제는 남은 삶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삶은 연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연장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다 살아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자기 삶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그들보다 더 본이 되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나를 살려준다면, 다시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요. 남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바른 결심은 우리가 하긴 하는데 실천에 옮기기가 참 힘들잖아요. 처음 받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은 옮겨간데 없어지고, 세상에 정말 때가 묻어가지고 그 세상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건강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다 그렇게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건강도 우리가 약해지고 물질적인 어려움, 고통도 있고 사람들로 인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유다 왕이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15년, 엄청난 시간이죠. 15년을 연장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연장을 받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느냐? 그가 이 소식을 듣고 처음 취한 행동이 하나님 전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이래 볼 때 보면요, 이 기도에 대한 데 관심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으로 이게 소통이 되어야 되고 영으로 교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밥은 안 먹어도 기도는 해야 돼요. 아멘. 근데 기도가 지금 참 식어져 가고 있잖아요. 기도가. 근데 히스기야는 정말 사형 선고를 받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낭만과 실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5절에 내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소리치고 하나님을 불러도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산에 가서 새벽에 소리를 치면은 메아리가 돌아오는 그 재미로 막 소리를 더 치잖아요. 야호 하면 저쪽에 야호 이렇게 오는 소리에 우리가 더 야호 소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하면은 소리를 그렇게 치겠습니까? 안 치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면 기도하는 재미도 나고 기도하는 맛도 우리가 더 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낙심되고 낭만하고 기도를 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겨자씨에 와가지고 이게 출퇴근하는 게 참 항상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다가 잠자고 그런데 거기 가서 기도해봐야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를 얼마 못하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퇴근을 하니까 밤에 푹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충분히 기도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요즘은 참 왠지 모르게 깨가 조금 나 그런지 몰라도 옛날만 지금 그런 기도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름이라 그런지 더워가 그런지 막 그냥 일어나고 이렇게 잠자는 거 거치도 않고 막 몸이 막 무겁더라고요. 기도가 덜 되더라고요. 힘이 많이 들고. 그래도 어떻게 하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가가지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기도 한번 해봤어요. 양 목사가 겁을 줬어요. 제가 LH 당첨이 돼가지고 기분이 딱 들떴어. 근데 내가 전화를 했어요. 분명히 60만 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60만 원은 그래도 내가 보완한 게 있기 때문에 됐다 이제 그랬는데 양 목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50만 원, 9천만 원짜리 집 이제 어디니까 5%니까 450만 원을 준비해야 된대 죽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돈 450이 어디 있어요? 그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그걸 다 한다고 애써 노력하고 그래도 말씀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럴 때 하나님 나 안 도와주면은 어떡합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다시 이제 확실하게 그 다음날 알아보려고 어저께 이제 전화를 다시 했죠. 일단 서류는 내놓고 그랬더니 맞대. 아니 다 450만 원 준비하는데 어떻게 60만 원 된다고 그랬더니 내가 지하에 살아가지고 그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혜택이 많이 받는 사람들의 그 혜택이 내가 지하에 살기 때문에 60만 원.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괜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원망인 거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집을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방도 3칸이고 거실도 크고 한 17평 거진데. 근데 그게 딱 되면은 너무 맨날 지하만 살았는데 이제 지상에서 좀 살아봐. 저는 비만 오면 어디 가도 걱정이 돼. 왜? 혹시 집에 물이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물이 한번 들어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를 어디 가도 비만 오면 불안해. 이제 지상에 살면 그런 걱정은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주시는 그때가서 감사한데 원망이 먼저 나갔던 것이. 우리는 하나님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다 때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고 다 가르쳐주고 다 해주는데 뭐 걱정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기도생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비밀로 붙이고 걱정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게 만들어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쨌든 난 그래도 네가 좀 내 앞에 와서 좀 응얼응얼 대도 좀 울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아무 소리 하는 건 부모가 뭐 때를 따라서 뭐 용돈도 주고 뭐 필요한 거 주고 그런 부모 없잖아요. 다 뭐라고 요구를 해야 그것도 뭐 줄까 말까인데 요구하는 누가 주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냥 준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시대를 보면서 지금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갑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좀 기도줄을 놓는 순간에 하나님 온다 그러면은 세상 끝난다면 그동안 했던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정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놓고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남들하고는 좀 특별해요.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 어디 가도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기도를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내 운명이에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꼭 기도를. 이제 여기서 예배를 밤까지 마치고 가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날 밤을 하루를 마칩니다. 근데 너무 늦으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자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은혜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지.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요 도와주지 못해요. 사실 남들처럼 좀 피곤할 때 좀 쉬고 싶고 더 자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깨우는데 어떡합니까? 깨우는데 옛날에 요령을 피워봤어요. 깨우면 딱 잡고 대봐야
잠도 못 자요. 2시간 그냥 눈 뜨고 2시간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털고 일어나자.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포기하게 만들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은 직접 오질 않아요. 그 어떤 데는요,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런데 맨날 거짓거리니까 덕이 안 되는 것 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소리도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아멘. 내가 지금 막 응답을 계속 안 받아도 하나님께 내 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인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큰 건수는 없어도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멘. 그래도 기도하니까 그만 지금 기도 안 해봐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성경 내가 읽으면서도 기도의 장면들,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문제 없이 기도하는 거. 예수님은 항상 기도가 선이고 사역이 후였잖아요. 기도하고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사역. 우리도 정말 그런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에서 엘리야고 그 바알 신들하고 선자들하고 영적 전쟁할 때도 봐요. 그들이 막 자기 신을 아무리 막 그냥 소재 드릴 때까지 소리치고 아무리 찾고 몸을 상하게도 안 들어주잖아요. 안 들어주잖아요. 응답이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들이 뛰놀면서 떨어진 그 재단을 다시 수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금방 불이 내려와서 그냥 살아가죠.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멘. 대부분 이렇게 기도 그래도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응답들 다 잘 받더라고요. 아멘. 또 그렇게 응답을 또 해줘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은 더 잘 들어줄 수밖에 없지요. 안 그러면 삐지면 골치 아프니까. 아멘. 기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잘 안 들어줘도 안 들어준다고 해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시간을 더 가지는 거죠. 아멘. 든든하게 만들고 더 든든하게 말고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왜? 거기에서 뚝심이식, 영적 뚝심이식. 아멘. 영적 뚝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아니 어떤 데 집회 가다 보면은 사탄의 역사인데 많잖아요. 막 물리는 많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늘 듣는 기도는요, 생명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목숨, 내 목숨을 걸고 그냥 기도하는 기도. 이거는 실제적으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꼭 필요할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 사생 결단을 내가 하니까 담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내 목숨을 걸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멘.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줄 수가 없죠. 엘리야 기도가. 아멘. 그 기도 불이 안 내려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엘리야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이런 결단을 내리고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아멘. 생명을 걸고 내 자신을 정말 돌아보면서 이래서는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기도를 한번 해야 돼요. 내 생명을 거둬 가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든지 그래서 사역을 제대로 하게 하시든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런 기도를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간절한 기도. 기왕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이게 집중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사탄이 얼마나 역사인지 몰라요. 우리 속에 생각을 막 그냥 어지럽혀요. 기도하다 보면 막 딴 생각이 돌을 때 많잖아요.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물리치고 그냥 기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딱 뺏기면 기도를 못합니다. 마귀란 놈은 이 생각으로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게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기도의 줄을 그냥 어지럽혀요. 그래서 기도는 간절한다는 것은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이게 와도 아무리 방해도 흔들림이 없지. 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한 곳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아무리 소리가 뭐 나도 그게 신경이 안 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나와의 그 조제 시간,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아멘.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 이 한나의 그 소원 기도. 한나가 소원을 내도 그냥 하는 게 소원, 그래 소원이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막 그냥 한 사람이 거의 묻어 있잖아요. 소리는 크게 안 나도 그는 집중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렇게 자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예. 그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이런 기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씩은 정말 가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다시 우리 영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능력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그냥 그 능력 역사들이 나타나서 아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육적인 것들을 버려야 돼요. 아멘. 영적인 것들을 더 성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고쳐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어떤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을 히스기야는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과거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이 소리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자신 한번 돌아봐요. 과연 나는 주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히스기야는 분명히 이러잖아요. 과거에 자기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한 거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열심이 없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아멘. 과거를 아무리 봐도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없어 봐요. 근데 히스기야는 분명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들도 내가 사람들이 보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끈덕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뭔가 끈덕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끈덕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자가 보세요. 짐승을 잡을 때 그냥 그 목을 탁 한번 물면 안 놓잖아요.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끈덕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늘어지고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도 그냥 잊지 못하죠. 아멘.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바디메오도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방에 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 주님 앞에 나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소리치고 소리치고 그 한나의 목소리가 우리 유 목사님 목소리 같아요. 우리 시 목사님 목소리 그렇게 소리치도 안 치잖아. 나는 몸이 조금만 소리치면 쉬어가지고 들리지도 않을 텐데 그 수많은 소리를 뚫고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소리가 아니래도 하만 이미 다 알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모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소리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듣는지 않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색결단하여 소리칠 수밖에 없죠. 아멘. 그 결국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풀려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아멘. 그러니까 보는 거 욕심도 없어. 그럴 때 검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로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기도해봐요. 정말 이런 멋있는 기도 우리가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돈에 벌벌해가지고 돈 달라고 맨날 그 기도만 우리가 하죠. 내부틀에도 어떤 때는 몸 참 부끄러워 기도하면서 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도 있으니까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면 이런 은사도 필요하고 저런 은사도 필요하고 능력 입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사명을 제대로 아멘. 그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 능력을 입어야만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죠. 아멘.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면 이 말도 치 있고 능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홀수가 이런 것을 막 치고 쪼르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아멘. 이게 되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아멘. 말씀이 막 능력이 있어서 막 그냥 막 파고 들어가야 돼요. 막 아멘. 휘저어야 돼요. 그러니까 밭을 막 뒤집어 엎듯이 그 심령을 막 그냥 갈아 엎어버려요. 아멘. 그래 내게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 거가 되는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불도 받아야 되고 권능도 입어야 되고 영권도 받아야 되고 받을 거는 참 많고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좀 멋있다기보다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요. 은사 능력을 저는 구합니다. 왜?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아멘. 병든 자들이 왔을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가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약한 사람이 아멘. 크게
소문이 나면 왜 안 찾겠어요? 왜? 할렐루야. 이게 안 되니까 안 찾죠.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교자치단체 모든 정말 주의 종 목사님들이 이런 능력, 이런 여건을 우리가 은사들을 가지고 12명이 한 번에 모여서 그 성님만 무너지는 거죠. 아멘.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한번 멋지게 정말 마지막 때 왜 마지막 때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바람을 한번 불러일으켜 왜 회개 역사가 한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는 거죠. 누구를 쓰느냐. 이럴 때 내가 여기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다 아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이렇게 돼요. 정말 멋있게 남들 다른 뭐 단체들이 하고 쓰임받든 말든 그게 중에 우리 단체가 빛나는 거지. 우리 단체가 빛나서 어딜 가도 정말 우리 단체만 찾는 그런 일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개인 단체로 파송을 하나하나 파송을 시켜가지고 전국으로 다 보내는 거지. 아멘.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말 이런 하나님이 듣고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제가 찬양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사 댕기다 보니까 이게 잊어버렸어요. 영역 기도라는 찬양인데 너무 좋은데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머리 입력이 안 되니까요. 그게 보통 우리는 육신의 나의 기도를 하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영역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영역 기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정말 아직도 그게 계속 남아있어요. 그 찬양 멤버들은 뭐 부를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가 잘 누가복음 18장 가부의 그 억울함 소리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다. 나일성 가부의 그 울음 소리도 다 외면하지 않고 다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나쁜 소리도 하나님께서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봤어요. 가부의 그 소리, 나인성 가부의 울음소리를 듣고 해결해 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내려서 물어서 죽이고 땅을 갈라서 거기다가 들어가게 다 죽이고. 그러니까 소리라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는 게 틀리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항상 원망과 불평 아니라 정말 감사와 정말 찬양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복과 야복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홍해 앞에서 모세의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멜산의 엘리야 기도도 들으시고 다니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응답하시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고 축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셨다고 했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의 눈물.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다고 했잖아요. 눈물. 부모들은 자식의 눈물에 원래 약하잖아요.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응이 없으니까 눈물을 흘렸겠지요. 반응이 처음부터 있어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었겠지요. 근데 첫 번째 소리를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눈물을 보셨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가끔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게 뭐 필터 같은 게 왜 띄어요? 먼지를 걸러내기 찾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모르게 때가 먼지가 영적인 먼지가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온전하지 못하고 영이 자꾸 흐려지고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때가 묻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회개를 하면서 이것을 다 씻어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씻어내려야 이게 팍 사라져야 하나님과 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빠른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 그러죠. 심히 통곡. 베드로도 심히 통곡한 게 있죠. 어린 소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저주고 맹치. 근데 닭이 다 물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가 닭이 물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라.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이 딱 떠올랐더니 그 말씀. 그래서 그도 통곡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바로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죠. 그도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습니다. 벽을 바라봤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세상 줄을 끄고 오직 하나님, 세상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그렇게 세상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의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증거입니다. 바라봤다는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다른 거 가끔 기도하다 보면 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을 뜰 때 있지요. 왜 사탄이 그거 봐요. 기도 집중에 좀 하려고 하면 그렇게 방해를 한다니까. 기도 중에 그러니까 쏘으면서도 계속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이잖아요. 사탄이 우리 기도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역사를, 깊이 들어가면 그 소리 안 들리니까 안 하는데 깊이 들어가지 않을 때마다 방해를 그렇게 하는, 기도를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 히스기야는 세상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도움이 저기서 온다는 것을 아니까 통곡을 하면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이 통곡을 할 때는요 남의 소리가 안 들어오잖아요. 통곡을 하면서 하갈 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났을 때 당나에 왔어. 가져간 물이 다 떨어졌을 때 거기서도 방성, 대성, 통곡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죠. 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도 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혈류증 12회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 재산 다 날리고 고치지 못했던 그 여인이 마지막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혈류증을 못 일어나고 같은 직업을 받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왔긴 나왔는데 사람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뜩 떠오르는 옷만 만져도, 뒤에 가서 옷만 만져도 야 정말 이 굿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푹푹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막 나와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그냥 찔림을 받든지 아니면 그 말씀이 막 그냥 도움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막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인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뒤에서 옷을 맞으면 진짜 병이 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지.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여인에게서 과연 그런 믿음이 나왔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외의 딸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왔을 때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시간을 머무른 것도 바로 이 혈류증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걸음을 늦춘 줄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막 그냥 여기서 시간이 지체되니까 몸들 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안심하라, 안 죽는다, 산단다. 근데 그게 뭐지? 야이로에게 들립니까? 근데 이 여인, 예수님께 그 생각도 예수님께서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마음을 준 거야. 사람답게 네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뒤에 와서 내 옷만 만져. 그러면은 이 병이 나을 거야.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옥문에 올라갔던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최고로 인정해 주었죠. 남들은 그냥 아프면 와가 손을 얹어 기도해 주기를 바래요. 아름다운 군대장관 나만도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내 한수에 손을 얹어 기도해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안을 보내니까 화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안 된다는 거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다면 분명히 유대 대서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또 입방아 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만류를 했던 것이 들어온 것을 만류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해도 그 명령을 말씀만 해도 낫는다는 그 명령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꼭 와가 함수해주고 만져주고 그래야 되는 낫는 줄 알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 심지어 뭐 그래서 힘든데.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도 조용히 목사는 말씀만 해도 그냥 막 치료가 되는 역사가 있는데 꼭 손을 얹어야만이 나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뻥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디어도 마찬가지. 나무 위로 올라간다. 남들이 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고침을 받으라니까 그런 마음이 다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놓여 있을 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치중하면은 그게 생각이 안 나오는 거죠. 조금 여유를 가지면은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좀 여유를,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조금 여유를 가지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고 좋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세도 아말렉과 그 전쟁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항상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 왜 산 위로 올라갔어요? 전쟁은 평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야 그 평지에 전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기고 내려오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시면 지고. 그때 옆에 아론과 홀이 그것을 보고 지혜로 얼마나 지혜로 와가지고 다 양쪽에 받쳐주니까 손이 안 되니까 그냥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들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도 보면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화를 낼 수도 있고 뜻을 낼 수도 있지만 그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는 알고 나니까 다 계획이지만 그래도 요셉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게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들이 다 행한 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가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요. 안 보고 가면 힘들고 어려운데 이들을 지금 성경 속의 인물들을 다 우리가 행한 것을 보고 우리가 거울 삼아서 가기 때문에 우리 가는 길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도 이걸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못하잖아요. 오늘 성도들이 열심과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일들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모습 오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이 상황에서 구원하심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심.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구원 그리고 역사심, 일하심을 우리는 항상 볼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 해줘도 일을 하는데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일하는 것도 모른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지요. 그 영적으로 민감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이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있구나.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뭐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면은 감사가 나오고 더 힘있게 열심히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원망이 나고 불편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홍해 앞에서 그 모세를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모세는 그냥 기도만 하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잖아요. 언제까지 기도만 할 거냐.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민감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하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런 확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요,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이게 말씀이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놓여도 신뢰가 안 가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맡기지를 못하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우리가 합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했어요. 우리 안에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이 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절대 안 데려가잖아요. 아멘. 내가 사명이 없다 난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렸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명자잖아요. 그죠?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 한 70 먹은 사람 몇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인데 감당을 계속 안 하니까 70이 돼도 사명을 하라고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 데려가 그러는데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나에게 사명이 있다. 그뭐 교통사고라도 목사님 눈물이 때로는 눈물이 필요해요. 때로는 오늘 하나님 앞에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어요. 가짜 눈물 말고 진짜 정말 참마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응답이 축복이 응답. 희생의 그 기도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했죠. 이게 바로 축복이죠. 오늘 우리도 정말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났어.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너무너무 기쁘고 더 힘있게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응답해 줘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회개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충성하는 자, 헌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덤으로 주시는 솔로몬에게 그랬잖아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덤으로 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몇 가지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15생명을 연장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만 연장해 준 게 아니에요. 성도 보호해주고 대적에게서 지켜주시기까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6절에 분명히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어요. 우리도 뭔가 끈덕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끈덕지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사망의 엄중한 지금 히스기야 사상 사망의 엄중한 전쟁 중인데 또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망이죠. 백성들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죠. 아멘. 그러면서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결론은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스기야처럼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나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정말 그 선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던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의 기도들을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분명히 기도에 이루어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고 사람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명령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전대로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홍해가 갈라지듯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요단강이 막히듯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